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뒷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교재 나눠드렸는데요. 그 연장입니다. 지난주 교재 안 갖고 오신 분은 뒤에서 더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6절까지 봤어요. 6절까지 봤는데 이 땅의 성전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어떤 것이었고 또 1260일이 또 어떤 이 상황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후삼년반, 그 42달이 어떤 의미이며 또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자, 7절부터 그들의 그 이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되었습니다. 자, 두 증인이 지금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라는 존재와 전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후 3년 반의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7년 중에서 반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을 때 이들의 활동 기간은 후 3년 반이에요. 왜 후 3년 반이냐면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심화될 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도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휴가 된 다음이니까 전 3년 반도 대환란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악하게 통치하고 괴롭히는 것은 후 3년 반이거든요. 이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2달 동안이라는 말이 앞에서 있었고, 그렇죠. 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한다. 40달 같죠?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끝마칠 즈음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후 3년 만에 딱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조금 앞이겠죠. 그것이 한 달 전쯤일지, 2달 전쯤일지, 아니면 뭐 15일 전쯤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 전에, 거의 끝날 즈음에 이제 이 짐승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짐승과 싸웠다고 표현하자고 전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죠. 일반적인 표현 속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쓴 걸 보니 이것은 이 두 증인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비롯한 주위의 성도들의 무리와 싸웠다는 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주위에 무리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환란 성도들이죠. 환란 성도들이 두 증인 딱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성도들은 14만 4천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대환란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환란 성도들은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원받았다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거 없이 환란 전에 휴거될 테니까. 휴거될 잡고 땅에 남았다는 이유만 갖고 그들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이 성경적 교리를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일부는 대환란에 남아서 어떤 전파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식으로 말을 꽤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환란 후 휴거론자들인 거죠.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게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때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역사할 때 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두 증인이라든지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이 전파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이 됩니다.
이 성도들과 싸운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7장 거의 몇 절 인용이 나왔죠? 21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이 뿔이 다니엘 7장에서는 뿔,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뿔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성도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싸운다는 말이 있고요. 위에 18절 보게 되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죽이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승리해서 왕국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거기 나오는데 22절도 나오네요.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되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장 먼저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아서 이 두 명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많은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을 죽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후 3년반 동안에요, 많은 환란 성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할 것이고, 환란 끝에 갈수록 더 많은 순교를 하겠죠. 끝으로 갈수록 순교는 더 강할 것이고, 바로 환란 끝에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천사라 그랬어요. 이 짐승, 말하자면은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볼 때 9장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나왔었어요. 9장 11절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존재만 언급했지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말하자면 이제 초자연적인 메뚜기, 초자연적인 기병대 같은 모습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앙들이죠. 재앙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 이전까지는 대환란의 모습이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나 기근 같은 모습으로서 재앙의 개념으로 대환란이 등장했다면 11장부터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서 대환란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활동. 앞에서는 적그리스도 활동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11장에 보게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 즉 성도들을 싸워서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3장에 가게 되면 본격적인 짐승에 대한 활동이 막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12장 끝에도 이 이제 용,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대환란은 두 가지 개념이라고. 대환란의 첫 번째 개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들. 이게 엄청난 재앙이니까 이것만 갖고도 대환란이에요. 교회 시대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교회 시대의 재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재앙들이 펼쳐질 겁니다. 또 하나 대환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그 포악한 통치, 이 두 가지가 모두 대환란의 두 모습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적절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8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인다. 큰 도성의 길거리. 이 큰 도성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큰 도성은 많죠. 바벨론도 큰 도성이고요. 그렇죠. 근데 무슨 바벨론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벨론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쓸 필요가 없어요. 편의상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성지가 아니죠. 악지죠, 악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한때 성지였죠. 한때 거룩한 땅이었고 지금은 거룩한 땅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거룩한 땅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룩한 땅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전제 속에서 소급해가지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성지라고 말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소급해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그들의 모습은 소돔과 이집트는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돔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창세기 19장의 멸망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 그래가지고 해안 도시인데 아주 극악무도한 이 가증한 짓들이 뭐 동성연애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뭐 이스라엘뿐입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룩한 곳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땅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자식들을 제물에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서에 이런 왕들의 시대에 볼 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도 그런 이방의 가증한 짓들이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이 그들의 멸망을 말하는 예고하는 내용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죽어요. 죽은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시체가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영어에서도 dead body라고 써서 죽은 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머리도 몸에 이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죽은 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대환란 때의 대표적인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목베임 당한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아니요 20장 4절에서 4절, 예, 잘못 썼네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라고 말합니다. 목베임 당한 사람들의 언급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이라든지 뭐 관련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침례인 요한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침례인 요한이 목베임 당해 죽었거든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 침례인 요한은 이제 이 엘리야의 예표고요, 환란 성도의 예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마도 참수형으로 죽었고, 그리고 머리가 잘라진 채로 그 잔인한 모습 그대로 길거리에 방치해 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3일 동안 방치하고요, 예루살렘 거리에 방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구경하고요. 9절에 보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도 이런 거 좀 잔인해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영상 매체들도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것은 전부 다 19금, 15금 해가지고 이렇게 이 등급을 매겨요. 함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예 보이게, 드러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하고 구경하러 오고, 말하자면 관광 오고요. 서로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이들이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들이 자꾸 자기들에 대해서 나쁜 설교를 하고 자기들이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이적들을 행하면서 괴롭게 하니까 불편하죠. 싫죠. 없어졌으면 좋겠죠. 지금 세상이 성경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와 의를 전파하는 내용들의 불쾌함을 여기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싫어한 걸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를 싫어한다고 죽이고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냥 방해하는 거죠. 하긴 중세시대에 이럴 때, 또 지금도 카톨릭 국가, 모슬렘 국가들은 직접적인 이런 순교가 있으니까 그들의 잔인성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더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잔인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도 모든 영상 매체들까지도 TV라든지 뭐 요즘 유튜브 많이 하니까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다 중계해 가면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방송하는 것 중에 말입니다. 3일 후에, 3일반 후에죠. 4절, 11절. 사흘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섭니다. 만약에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다면 스스스스 붙을 것이고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장면이 놀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겔 38장, 37장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에스겔 37장에서도 그들이 이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환상의 골짜기에서 봤을 때 뼈들이, 마른 뼈들이 따다닥 붙었고요. 심줄이 따다닥 연결됐고요. 살이 붙었고요. 그리고 일어났잖아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부활입니다. 문자적인 부활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민족적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면 이것은 문자적인 부활이에요.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마치 에스겔서가 반복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간혹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깼다는 사람들은 종종 있지만요. 사흘 반 만에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있었죠.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나사로가 사흘 만에 일어났죠. 그렇죠. 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처음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전설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돼서 물론 그 전에 7년 전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목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기껏해봤자 교회의 휴거는요. 휴거되는 장면은 못 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될 때 휴거되는 장면을 어떻게 보겠어요? 휴거된 결과를 보는 거죠.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니까 무덤을 파헤친 걸 볼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올라갈 때 이 옷이 헝그러게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혹은 피가 묻은 옷을 보니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들 없어지니까 휴거된 결과를 보는 거고 운전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휴거되고 나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걸 볼 것이고 자 휴거된 결과를 보는 거지 죽은 자가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환란 성도, 우리 신약성계 성도의 휴거 때도. 하지만 환란 성도의 휴거는요, 그들의 부활하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모든 TV 중계 화면 속에서 그 장면이 생중계될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일이 전 세계 가운데 공포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그 공포는 바로 환란이 끝나는다는 모습이에요. 환란이 곧 끝나게 되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러한 징조가 되는 거죠.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인 부활이죠. 공개적으로 부활을 하고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우리 앞에서 4장에서도 봤잖아요. 4장에서는 요한이 올라갑니다. 4장에서는 요한이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요한이 올라가는 4장에서의 모습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모습이었다면 계시록 11장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은 환란 성도의 휴거를 직접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 교회의 휴거에 이리 올라오라는 사실 이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이 올라가지 우리가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이에요. 예표도 아니에요.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겁니다. 공개적인 부활과 공개적인 휴거입니다. 이때 두 증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이 많은 환란 성도들이 함께 올라갈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환란 성도를 표현할 때 상당히 다양한 부류가 있다고요. 유대인 환란 성도도 있고 이방인 환란 성도도 있고 목배임 당이 죽어서 올라가는 성도들도 있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성도들도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환란 성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큰 틀에서 성도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이들은 죽었다 부활하는 성도들인 거죠. 환란 성도의 정석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12절 뒷부분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 장면이 꼭 뭐와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구름을 탄다는 것이 무슨 동화 속에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쭉 올라갈 때 구름이 쫙 가려지는 모습이니까 구름 탔다는 표현을 썼겠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갈 때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유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큰 지진이 났고 예수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듯이 승천도 목도했듯이 두 증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13절에 지진 났다 그랬죠.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때도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돌문이 굴러갔죠. 큰 지진이 났습니다.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지금 같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파괴됩니다. 저 뒤에 보게 되면은 바빌론 도성이 또 이제 바빌론 도성이 파괴되는 장면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이요. 바빌론 파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파괴돼. 그리고 7,000명 죽습니다. 7,000명이면 뭐 앞에서 죽은 숫자에 비해서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꽤 조그맣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 도시 말고 구성곽, 구도시라고 말하는 그 성곽 도시는 하루면 그냥 삥 도는 관광을 해요. 이렇게 하루도 안 걸리죠. 빨리 도르면은 금방 돌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 예루살렘이니까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어쨌든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는 말이고요. 예루살렘 성 내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 무너지더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상이 될 거예요. 특히 성전산 부분은 더 언덕입니다.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 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어디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죠. 13절 뒷부분에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앞에서는요, 어떠한 재앙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었어요. 앞에 나오죠. 8장 20절 21절에 보더라도요, 이러한 재앙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병대, 그 앞에는 초자연적인 메뚜기, 이러한 재앙들이 있어도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하며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뒤에 16장의 모습에서도 16장 11절도 자신들의 고통과 헌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않는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서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뭔가 자극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뭔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환란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바빌론도 지진 난다는 거 설명했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14절에서 본 것처럼 셋째 화가 온다 그래요. 둘째 화는 지나갔다. 사실 둘째 화에 대한 언급은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첫 번째 화가 있었고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7나팔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마지막 3나팔이 이제 3가지 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던 9장 1절에서 첫 번째 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번째 화가 나옵니다. 이것도 엄청난 재앙과 전쟁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10장 11장 삽입장으로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9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으로서 14절,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온다. 셋째 화가 뭐냐? 7째 나팔을 부는 거죠.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부는 게 셋째 화입니다. 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특별한 재앙이 나오지도 않네요.
아니 화라면 재앙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첫 번째 화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왔고요. 두 번째 화에는 초자연적인 기병대 재앙이 나왔고요. 세 번째 재앙, 일곱째 천사의 나팔, 어떤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한 재앙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져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즉 재림입니다. 마지막 화는요, 재림을 언급하는 거예요. 재림 자체가 재앙이죠. 재림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앞에서 봤던 모든 화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 15절에 있는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 그 찬송, 그 오레토리 할렐루야 그 찬송 보게 되면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영원히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반복이 돼요. 이 구절 갖고 만든 곡이에요. 19장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와 11장 15절에 있는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라는 이 두 구절 갖고 만든 노래가 핸델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되는 노래가 마치 이 24 장로들이 계속 찬양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물론 인간 작곡가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뭐 가장 비슷한 모습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왕국이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것, 주님이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미래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흡수하셔가지고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확장적으로 전 세계의 왕입니다. 온 세상에 강력하고 영원한 의로우신 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황제 이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왕이십니다.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현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왕국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왕국입니다. 이것을 영적,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죠. 물리적 왕국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영적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 즉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되죠. 복음 전파에서 세상 주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가 한 명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견디에서 말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구원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 주님의 통치가 더 확장된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천년주의라든지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런 개념에서 확장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제도와 환경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카톨릭 세력이 확장돼 나가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고, 실제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본 상태에서 하여튼 그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못됐고, 개신교 무천년주의자들도요, 복음 전파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이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다스려요? 성도들을 다스리죠. 세상 정치는, 세상 이 모습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위에서, 마귀 위에서 선미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통치는 사탄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탄을 제거하고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하고 그분의 나라를 흡수시킨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완전한 의의 왕국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이에요. 그분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들이 그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지
지금 현재 이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확장이나 선교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선교를 통해서 구령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적인 나라가 이제 임하는, 그 각자에게 임한다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지,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재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자, 16절 보니까 스물네 장로가 경배드립니다. 스물네 장로는 우리 5장에서도 나왔죠. 스물네 장로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이 스물네 장로들은 이제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 환란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시는 그것을 다 주님 곁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휴가돼서 하늘에서 이 땅의 환란들을 다 구경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볼 수도 있지만은 본다는 표현은 사실 없고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느라고 아마 세상에 이 대환란을 구경할 여유가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측하지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걸 끝나고 재림하는 장면이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19장에서는 함께 흰말 타고 내려오는 걸로 묘사되지만은 여기서 24 장로들의 모습으로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17절에 그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시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모습을 찬양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항상 찬양받으실 그분의 모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뭐죠? 우리가 주께 감사드린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왕이신 하나님도 찬양하는 거네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할 거리는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통치하신다는 말은 또 심판하신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모습도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다 가지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분이 내려오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니까 민족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그들을 이제 심판한다는 표현을 쭉 하고 있는데요. 18절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18절 뒷부분에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을 시킨다는 말이죠. 땅을 훼손한 자들. 여러분, 땅을 훼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킨다. 여러분, 여기서 환경신학이 나왔어요. 환경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신학도 꽤 많죠. 자유주의, 해방신학도 있고, 이렇게 민중신학도 있고, 환경신학도 있고. 환경신학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환경신학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데만 연연해서 환경을 많이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장했다면. 기독교인들이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환경 보존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잖아요. 피조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우리가 망치면 되겠냐? 그러므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창조 질서를 지키는 성도들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땅을 훼손시키면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느냐. 땅을 보존하자.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기서 땅을 훼손시킨다는 말은 자연개발을 해가지고 환경 파괴시켰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말합니다. 땅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성경 구약에 많은 구절인데 한 구절만 인용해 놨어요. 예레미야 16장 18절 말씀 잠깐 보시면
예레미야 16장 18절. 예, 내가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죄를 배로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이 내 유업을 그들의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들의 시체들로 채웠습니다. 죄를 말할 때 땅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체들로 채웠다,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특히 피 흘리는 죄가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땅은 죄로 더러워지는 것이지 환경 파괴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플라스틱으로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더러워지니까 뭐 우리가 일부러 막 자연을 훼손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가능하면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연보호를 하는 건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보호를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라 말합니다. 아니,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자연 파괴가 더 심해진 것도 맞잖아요. 어쨌든 죄 때문이라고요. 물리적으로 말하나 영적으로 말하나 죄 때문인 건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환경 보존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천연왕국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환경은 보존됩니다. 그 옛날 파괴되지 않았던 환경으로 돌아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논다니까요. 아이들이 독사굴에서 장난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 맹수들도 그 잔인성을 버리고 원래의 창조의 온순한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죠. 광야가 꽃동산이 된다고 말해요. 초장이 된다고 그러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거냐고요? 아니요, 문자적인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 환경 보존한다면, 환경을 이렇게 보호한다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은 별도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환경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돌이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세상에 멸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절. 그렇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 있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재림이 준비되는 거죠. 지금 15절부터는 재림이 선포되는 거고, 나팔로 인해 선포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재림하시려고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화는 재림으로 인한 대심판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12장부터는 또 문맥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설명이 들어가지만은 일단 11장에서 재림으로 환난 끝을 한번 보여줍니다. 계시록이처럼 환난 끝을 여러 번에 거쳐서 보여줍니다. 무조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에 12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